교회에 집사로 처음 임명받은 성도님 한 분이 수요 예배 때 기도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제일 먼저 예배당 나와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죠. 기도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간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의 불이 정전이 됐습니다. 조명이 다 꺼지고 만 거죠. 깜깜해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문을 가지고 가서 읽고 있는데 깜깜해지니까 기도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또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맨 앞자리에 계시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귀뜸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쳐. 그 말을 듣고 기도를 마치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쳤대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분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계실까? 그 기도의 동산에서 만날 때 있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님이 계시죠. 바울에게도 아마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떠올리게 되고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죠. 거기서 거의 3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때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아마도 에베소를 오갔던 모양이에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 사업 때문에 에베소를 드나들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던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를 교역자로 보냈습니다. 이 빌레몬이 에바브라와 함께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장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물론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영접한 사람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완전히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드라마틱하게도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 그 종은 특별히 돈을 훔쳐갔던 종인데 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다 은사 같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 관계를 좀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다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어서 이 관계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빌레몬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는 사실은 쉽게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집 돈을 훔치고 도망갔던 사람을 용서해 달라, 어떤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되고, 또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빌레몬이 어떤 관계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이 도망을 가면 그 종이 붙잡힌 다음에는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럼 물을 것도 없이 처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주인 빌레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인,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빌레몬에게 그를 형제로 받으라는 권면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은사라도, 영적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 그런 문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마 요즘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각별한 영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 그의 영적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감사했던 영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돈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 빌려준 것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 없어, 그 정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 도와줬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바울과 빌레몬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앙금이 쌓이기도 해서 섭섭할 때 있어요. 왜 바울과 빌레몬은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감정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다툴 때도 있어요. 그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뜻이 맞아 사랑한다 하고 동업하기도 하고 어느새인가 그런데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갈라서겠다고 하는 감정의 앙금들이 쌓여있을 때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도 같이 일을 해보거나 같이 살아보면 참 힘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죠. 그래서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참 더 주의스러운 겁니다. 참 주의스럽잖아요. 가까우니까 참 주의해요. 안다고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수록 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 썼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은사이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또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평양 산정연교회 조만식 장로님이었는데 마산,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경상도 아래 끝하네 거기까지 가서 모셔온 겁니다. 가서 모실 때 주기철 목사님 단번에 가겠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겠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만나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게 청빙했던 분이에요. 그런 관계, 참 쉽지 않은 관계죠. 조만식 장로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았다는 거고 또 참 많은 배움을 받았던 그런 제자이기도 한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목회하는 어떤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셨대요. 물론 일찍 예배당에 왔는데 입구에서 어떤 교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피치 못할 얘기였겠죠.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조용히 좀 부끄럽지만 뒤에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끊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오늘 예배당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인간정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고 그리고 청빙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장로님이고 인간적인 정으로 얘기한다면 섭섭할 거예요. 또 얼마나 망신스러울 거예요. 교회 지도자인데 교인들 앞에서 나 서서 예배드리라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 수준 이하의 사람 아니라 보통 사람 같았어도 그냥 뒤에 조용히 앉아있거나 나갔을 거예요. 민망해서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서서 예배드렸어요. 국가적으로도 조만식 장로님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들이 아주 민망했습니다. 아주 목사님 너무했는데 하는 분도 계셨겠고 장로님 아주 언짢아서 또 목사님 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셨겠지. 이 예배가 끝날 말미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예배 끝날 텐데 마지막으로 장로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주기철 목사님의 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서서 예배드리고 언짢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부탁했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보통 장로님이 아니다. 뛰어난 훌륭한 장로님도 보통 훌륭한 장로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생겼다.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에 그 장로님이 화를 내고 만약에 그러고 나갔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내보내자 그랬다면 아마 많은 교인들이 동요했을 거고, 그때 같이 언짢아했던 사람이 동조했다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장로님 훌륭한 분이죠.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큰 그릇이 목사님을 품고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겠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믿음의 수준이 어린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그리고 이런 장로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는데 아주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형보다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어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가장 배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겠다, 그걸 뺏은 거죠.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다 돌아오는 길이 바로 창세기 32장, 화해하기 바로 앞의 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화해하러 오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할 건가? 나름대로 계략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계략해요? 두 때로 식솔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나눠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주면 화해가 되는 거고, 안 받아주면 도망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33장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3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답이 거기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얘기할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야곱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에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 그런 것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 임계점이란 말은 물이 액체잖아요. 이게 기체가 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물이 막 끓습니다. 물이 끓는 게 언제예요? 100도입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100도가 돼서 끓기 시작하면 액체인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무거운 쇳덩이의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연료로 해서 떼지요. 그러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무거운 쇳덩어리인 증기기관차가 움직입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는 임계점이 몇 도냐? 212도입니다. 석탄을 막 넣고 열을 내잖아요. 기차가 211도까지가 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12도가 되는 순간 무거운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열을 내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차도 212도가 되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임계점의 공식이 적용되죠. 나뭇가지 힘을 가하면 나뭇가지가 점점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져도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나뭇가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잡아 당겨도 임계점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임계점 넘어서면 끊어집니다. 화산 터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부글부글 끓기만 하지 터지지 않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 넘어서면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임계점, 우리 인생의 임계점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임계점 뭘까요?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 임계점에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99.99%를 애를 썼다 할지라도 다다르지 못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70%든 80%든 성공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주저앉고 맙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공식을 임계점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 믿노라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네가 이 보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늦게 본 자식이.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번제는 뭐예요? 다 조각조각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드리라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게 보통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죽이는 순간 임계점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만약에 믿음의 임계점 거기 다다랐을 때 주님, 내가 여기까지는 데려왔지만 절대로 죽일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임계점에 못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죽이려는 순간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 몰아가시다가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니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임계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애를 쓴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19라 그러죠. 19년도 2019년 생겼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인데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지난주만 해도 이젠 끝나갔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 아, 이제는 뭐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확 달라졌죠. 사람 마음으로 되나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을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는가를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라.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만 떠올리면서 그 기도 시간에 빌레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 만나 감사하고 빌레몬 같은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다. 어떻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떠올리고 빌레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땡스라고 하는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서 땡스의 어원은 think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그냥 늘 만나는 일들을 축복인 줄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고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감사를 놓쳐버리는,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돌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떠올려보고 되돌아봐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12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 목전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구나. 어떤 마을에 거린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리 밑에 살고 있는데 그 다리 앞에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어떤 기념비인가 하면 이 다리를 누가 세웠고 이 세울 때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쭉 있는 거예요. 한 거리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화를 내면서 침을 퇴 뱉으면서 이야, 이 돈 많은 것들, 자기들이 돈 냈다고 여기다 이름 지고 이름 적고 자랑하는 거 봐라, 아주 역겹다 역겨워라 하면서 침을 퇴 뱉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리 밑에 살고 있는 한 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 이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 아니야? 자기 돈 다 내가지고 다리 만들어줘서 우리가 다리 밑에 살게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건너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한 사람. 똑같이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들인데 한 사람은 침 뱉고 저주하고 한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리가 많이 낡아서 그 옆에 새 다리가 생겼습니다. 새 다리 앞에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 똑같이 누군가 세웠는데 이때 기부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란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이름의 중간에 그 두 거린 가운데 한 사람의 거린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거린은 농마주의 해가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아서 꽤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를 세울 때 기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 옆에 낡은 다리 밑에는 그때 침 뱉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 아직도 다리 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로 복된 자리는 뭐냐?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하는 건 뭐예요?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을 찾는 거예요. 불평을 찾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이 말씀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는지 모든 성도들이 너 때문에 이렇다. 이게 뭐예요? 칭찬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하고 칭찬하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니 이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겠어요? 아주 돈독해지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네 집에서 도둑질한 종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나를 돕고 있는데 받아라. 그 말을 빌레몬이 충분히 받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은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게 악이 뭐냐? 이거 험담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으면서 누군가 험담해 보세요. 그 험담하는 거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냥 좋아해도 비웃어요. 별로 그 듣는 영혼이 좋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좋아해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 험담을 하면 그 험담 듣지 마세요. 멀리 하셔야 돼요. 왜요? 그 험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가서 또 험담할 게 틀림없어요. 그 틀림없어요. 누군가 와서 험담하면 그 사람 또 자기 다른 사람에 가서 또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길은 뭐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좋은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러면 못되고 안 된 사람도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니에요. 한 주부가 쓴 23년 만에 받은 칭찬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주부는 아마 음식 솜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뭐 식구들에게도 인정받고 뭐 시댁이나 외가 다 인정받아요.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에요. 자녀들도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냥 통상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 해준 음식이 맛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내 해준 음식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한 번도 칭찬한 일이 없대. 결혼한 지 10년쯤 됐는데 아내가 해물탕 해주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칭찬 한번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 주부가, 숲에 있는 주부가 물었답니다. 여보, 해물탕 맛있게 먹었으면 한번 칭찬 한번 해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뚝뚝한 남편이 10년을 넘게 나하고 같이 살면서 그걸 몰라? 아직도 내 성미를 모르니? 난 칭찬 안 하는 게 하는 거야.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 칭찬 안 하는 게 하는 거래요. 그때 옆편 쪽에서 마음속에 하는 말이 있죠.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 너 칭찬 안 하는 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한테는 평생 칭찬받을 생각은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걸 포기하고 접고 살았어요. 그리고 23년 됐어요. 숙이 쓸 때인데 23년 됐어요. 근데 남편이 밖에 나갔다 생선회를 먹었는데 이거 먹고 탈이 난 거예요. 설사를 하고 목통이 일어나고 밤새 그러다가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처방하고 제일 좋은 약은 일주일 동안 굶는 겁니다. 일주일 굶어서 안 죽어요. 잘 먹어 죽지. 일주일 동안 금식 처방 내렸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병원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죽을 써서 한 사발만 딱 먹게 하십시오.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일주일 동안 굶는 남편이 안 돼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물김치에다 갖다 줬어요. 우리말로는 신건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싹싹 먹는 거예요. 숨도 안 새고. 먹고 나서 아내에게 한 그릇만 더 줘. 그러세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그릇만 먹으라 그랬어요. 절대로 두 그릇 안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뚜껑부터 해가지고 그 그릇까지 싹싹 핥아 먹더니 그때 얘기하더래요. 이야, 죽이 너무 맛있네? 그때 23년 만에 죽 먹고 칭찬했대. 그 아주머니인 거예요. 23년 만에 죽 먹고. 그 전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죽 먹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칭찬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도 격려해서 믿음의 길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빌레몬 골로새 교회
섬기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주님만 보고 믿나요?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 걷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영국의 유명한 언론 매체에서 흥미있는 공모 이벤트를 열었는데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공모를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대상이 되면 1만 파운드를 준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준다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 과학자, 논리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했어요. 근데 다 대상이 안 됐어요. 한 아이가 대상이 됐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 대상의 정답이 뭐였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게 맨체스터에서 런던 가는 가장 빠른 길이란. 좋은 친구와 함께.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천국 이루도록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